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용산의 그 삼각지 뒷골목에 옛집이라고 하는 국수점이 저기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25년 동안 연탄불에 멸치 국물을 우러내서 면을 넣어서 국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2,000원 가격을 묶어놓고 그러면서도 손님들에게 무한 리필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SBS TV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라과이에서 연세가 지극한 분이 PD에게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므로 그 할머니에 대한 사연이 우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5년 전에 이 파라과이에 지금은 사업가가 되었지만은 사업의 부도가 나고 용산역을 기점으로 해서 노숙자 생활을 일정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용산 역전 주위에 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녔지만은 냉혹할 만큼 자기를 뿌리치고 또 잘 구비된 식탁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달라 했는데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럽고 억울을 해서 음식점을 어느 날 불질러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그날따라 찾아간 것이 바로 그 국수집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수를 시켰습니다. 푸짐하게 주셔서 아주 개걸스럽게 너무 먹지 못한 하루하루를 보내었으니까 그리고 허기를 채우고 나서 2,000원 돈이 없어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가게 문만 열리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가게 문이 열려지게 되자 36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걸어서 나오면서 그냥 걸어가, 뛰지 마, 다쳐, 괜찮아. 그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배를 채우고 돈도 못 주고 도망가야 되는 슬픈 신세인데 그래서 할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36개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가게 바깥에 나와서 걸어가, 뛰지 마, 다쳐, 괜찮아. 이 네 마디가 뼛속까지 저리더라. 정말 따뜻한 할머니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따뜻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의 따뜻한 사랑의 모습, 초대교회의 태동의 모습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되고 사랑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시신을 만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죽은 시신을 만져보게 되게 되면 아주 차갑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의 차이는 몸이 따뜻하냐, 차가우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정말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고 아드님이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날 집에서 아내도 옆에 자고 두 아들하고 같이 자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 되는 분이 호흡이 없는 겁니다. 몸이 아주 차가운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세상에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병원에 모시고 입간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자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이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생, 이 철없는 아이가 아빠 하고 아빠 얼굴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의 한마디가 그때의 분위기, 참 그때의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아빠가 왜 이렇게 차가워? 늘 아빠가 따뜻했던 아빠가, 따뜻하게 자기를 맞아주던 아빠가 왜 이렇게 차가워? 그 말을 지금도 생생하게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차갑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따뜻하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너무 주님과 멀어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나그네요 외인으로 살아. 내가 너무 차갑다. 우리 자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에 식어져가는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던져져서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 따뜻함이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아무런 감격도 없고 내게 그 의미도 없고 그럴 때 아주 차가운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아주 차가운 사람이,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차가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따뜻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불평과 원망으로 여러분 차가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티븐 잡스에 대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미혼모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가게 되는데 양 부모 밑에서 그 입양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양 부모는 교회를 참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를 꼭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천재는 어렸을 때부터 알아본다고 13살에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내 이 손가락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내가 오늘 이 손가락이 무슨 손가락을 들러 올릴지 아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그럽니다. 그 13살의 이 스티븐 잡스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라이프라고 하는 그 당시 매거진 잡지가 있었는데 1968년 7월로 표지를 목사님에게 딱 내놓으면서 목사님, 지금 이 나이가라의 내전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굶고 죽어가고 이 애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내전을 이미 아시고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신다는 말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야 합니다. 어려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해가 잘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셨다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스티븐이 그때부터 교회의 발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불교에 깊게 기여합니다. 그 이후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자들이나 그다음 목회자들이 할 때 정말 아픔이 있다. 아쉬움이 너무 많다. 목사님은 교리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옳았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잡스에게 그가 고민하고 있는, 그가 아파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따뜻함이 그에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리적으로 맞고 교리적으로 탁월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따뜻함이, 십자가의 은혜가 전달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따뜻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따뜻함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차가울 수밖에 없고,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따뜻함이 전달되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전하기 전에 사랑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것만은 좀 깊게 묵상하자,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교회도 건축을 하시고 교인들도 많아지고 이제 재정력이 많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 평가가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교회 좌석 평수가 얼마가 되느냐, 교회 재정이 얼마냐, 이것이 오늘 시대의 그 교회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척도인 것이죠. 그래서 만나게 되면 몇 명 모입니까? 재정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기준에 의하게 되면, 야, 나 이제 괜찮은 목사다. 교회도 건축을 했고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재정력도 이제는 뭐든지 원하면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발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편지는, 교회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교회는 재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목회에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잠을 자지를 못하고 그 편지를 받아서 그냥 구겨버립니다. 아니야, 아니야, 절대로 이럴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의도적으로 쓰레기통에 잡아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맨날 하루의 일상을 해가는데 귀에 쨍쨍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지통을 다시 뒤엎어가지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고린도전서 13장 한 단어, 한 문장, 한 소절을 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사랑이 본질인 교회, 사랑이 교회의 기둥인 교회, 자기 몸소 교회를 떠난 은퇴 근사를 찾아가고 몸소 교회를 욕하고 떠난 분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넘치는 교회를 세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하와이에서 목회하고 있는 웨인 호데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이끌어가는 교회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도해가는 교회다. 오늘 한국교회에 던져주는 질문,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깊게 생각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코어가 되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 목회를 할 때, 설교 준비를 하고 신방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할 때 그 힘이, 그 동력이 어떤 힘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저녁에 퇴근하고 또 직장에 가서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삶에 대한 동력, 삶에 대한 이유가 어떤 힘에 이끌려서 일하고 있느냐? 또 우리 교회에서 새벽같이 나와서 성가대하고 또 우리 반주하시고 지휘하시는 분들, 내가 이 사역을 하도록 하는, 나를 이끌도록 하는, 나를 강건하는 힘이 무슨 힘이 원천이 되어 내가 오늘 찬양대로 또 우리 직분자로 그리고 우리 교사로 사역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주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 힘으로 목회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장로의 사역도 하고 기타 교회에서 맡긴 사역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지 아니한다면 당신의 사역은 사랑을 빼버렸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다. 교회의 본질은, 사역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포로로 잡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여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했을 때 그게 교회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다. 교인의 수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사이즈가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 교회를 섬기다가 그 나름대로 사역을 했는데 헛되다. 소용없는 수고였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뜻에 반하는 열심이었고 율법이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헛된 길을 걸어온 그 수고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남은 우리 모든 여러분들,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함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힘을 얻어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럴 때 사랑의 기둥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에 태동하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인 초대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이론으로, 이런 신학적 교리로 세워졌다. 그 이론과 논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가자, 저런 방식으로 가자, 이런 논리를 추구하자, 저런 논리를 추구하자, 이 방법을 교회는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모습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사랑의 내용만 초대 교인들의 사랑하는 분위기를 그대로 그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녹여내는, 사랑하는 모습을 그려내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 때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을 배우려고 논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신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초대교회 태동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뭘 가르쳐 줍니까?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는 모습,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각 사람에 따라 나누어주는, 사랑하는, 베푸는 모습을,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그들이 사랑했던 모습을, 사랑했던 곳을, 섬겼던 모습을, 그토록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섬겼던 교회에 나누어주는, 덕을 세우는 모습만 그대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론 배워야죠.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느냐? 교회의 기둥은, 교회의 본질은 사랑을 나누는 곳. 초대교회는 저기 이론이 전혀 없습니다. 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녹아있고 나눔이 녹아있고 사랑이 녹아있고 나는 죽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소유를 따라 필요를 따라 나누고, 덕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아닙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이 뭐인 것입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아내면 아내, 이웃이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사랑 결과적으로 그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의 본질을 알고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오늘 본문처럼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여러분이 일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마음속에 깊게 담으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교회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이 간증집을 낸 분이 리차드 번 블란트죠.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가장 고생을 하고 고난을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생보다도 자기는 정신분열증, 이 정신 착란을 이 나치 수용소에서 느꼈다. 그런데 자기 기회에다가 학성기를 달아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너는 잘못 믿었다. 잠을 자이지를 않고 수용소에서 고난이 너무 크니까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창가를 보게 되죠. 장미꽃이 피었어요. 이 포로 수용소 감옥에도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 포로 수용소 이곳에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렇게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 정신병에 걸릴 정도의 자기에게 은혜를 주구나. 꽃이 피어서 내게 용기를 주구나. 그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에게 공급될 때 저 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랴. 저 들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옥이 교회가 되어버리고 자기가 던진 한마디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로 나치 수용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장미꽃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에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고 오늘 본문처럼 이 사랑을 나누어주고 이 사랑을 흘러보낼 때에 초대교회는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상식이 되고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세우고자 하는 내용이 사랑이 기둥인 교회, 사랑이 본질인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1장에 보게 되면 은사가 풍부하였다. 또 11장에 보게 되면 진짜로 병곤치는 은사, 지혜와 지혜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말할 수, 방언의 은사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또 1장에 이런 교회인 반면에 보면 나는 바울파라. 나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아볼로였으니까 아볼로파라.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교회 기둥이었으니까 베드로파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게 야단을 하고 꾸절함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의 평가는 고린도 교회는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 놓고는 저들끼리 싸워가서 네파로 지금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때 바울의 평가는 3장 1, 2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저주로 먹인다. 그렇게 자랑하고 자만심이 있던 그들에게 아주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젖먹이야. 아주 젖밖에 먹을 수 없어. 이럴 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은 이릅니다. 너희는 오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둥은 은사도 아닌 것입니다. 은사는 네 것이 크냐 내 것이 크냐,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현대의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라 하고 말한다니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 하늘빛 교회에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런 꾸절함, 이 꾸절함 앞에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하든지 나눠주는 것은 믿음의 역량이고 능력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고 섬기는 것은 정말 이거는 하늘의 능력인 겁니다. 아직도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렇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의 성품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전체를 다 내어준 내 것이 없는 사랑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섬기는, 예수님으로 나누어주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픔을 같이 하고 슬픔을 같이 하고 오늘 본문처럼 나누어 줄 곳에 나누어 주고 베풀 줄 알 때 베풀 줄 알고 내 것을 내 거라 하지 않고 통용하는 이런 교회다. 그래서 근래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저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대형교회, S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의 얼굴을 뜨겁게 하였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떤 것으로도 이 시대를 감동시킬 수 없다. 왜? 아직도 내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놓을 줄 덕을 세우는 주님 자신을 시대 앞에, 죄인들 앞에 내놓았다시피 내놓지를 못했다. 교회에 불필요한 부동산 다 팔아서 사회에 기여해라. 그리고 불필요한 기도원, 묘지 다 정리해라. 그래도 이 시대는 감동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하여 긍정적이지 않다. 깊게 명심해야 될, 지금부터라도 교회 벽돌 하나하나를 쌓을 때 초대교회의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본질이었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이것으로 돌아가 교회가 교회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되는, 하늘나라에서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